오늘은 저희가 오버이 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카네이션들은 다 하나씩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된 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버이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창조 사역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한날의 개념과 주님의 한날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24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한날이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개념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르나 어떻게 할까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의 기준을 아담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가중한 업무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어요. 매일같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동물들을 연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에덴의 동산 구석구석에 피어있는 식물들을 찾아보면서 관찰하면서 그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저의 아이가 첫 아이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미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잊어버리지 않고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장명책입니다. 이름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니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것인가 책을 하나 사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그 장명책을 들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뭐 한자도 찾아보고 뭐 이런저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이름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노력해 보았더니 정말 이름 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래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민,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름을 짓자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든가요. 그렇게 보면 마귀의 시험인 뱀의 유혹을 하와가 아담과 떨어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바빠요. 하와도 바빴죠. 아담은 이름들을 짓내라고 바빴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정말 바빴을 거예요. 남편인 아담은 늘 바빴습니다. 아내는 에덴 동산을 구경하느라 서로가 바빴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건 이건 너희들이 한번 해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피곤해서 못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아담이 정해놓은 이름의 기준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들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지어놓은 기준, 그 기준은 우리는 쉽게 이름을 부르게 되고 특징을 분석하게 되어진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한마디로 예배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야.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야.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조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버이라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문의 전통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후손의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조상들이 세우는 기준을 통해서 선대에 이루었던 이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지. 그 기준의 전통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조상들이 세우는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그러니 다음 세대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자랑스럽게 그 전통들을 이어가는 과정. 그것을 바로 부모들이 세우는 것이고 먼저 된 자들이 세우는 것이고 어버이들이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기준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모두 다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장자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대속의 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속할지, 대신 속하여 줄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대속도 역시 지금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쯤이냐 하면 자녀들이 물으면 출애굽 6월절의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가 강팍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자를 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 집집마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다 바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리겠죠. 그러니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아요. 왜요?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릴 거니까. 그러므로 그 장자는 여호와의 것이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손에 붙여서 또한 미간에 붙여서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손에 이마에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희들 이건 잊지 마. 명심해야 돼. 이 6월절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이런 무교절과 처음 난 것의 대속을 통해서 계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였으면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은 이곳이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은 바로 이런 것이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서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 자녀들이 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근원이 어디 있던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던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던가.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자신들의 실력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줄로 착각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해.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나는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 의의가 드러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일을 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교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의 희생을 잊지 말라. 이걸 기억하라.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들도 이 기준을 삼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누룩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누룩이죠. 세속화가 다른 것이 세속화가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추구하고 좋아하면 그게 세속화 되어지는 겁니다. 세속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일 수도 있어요. 철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고아와 가부를 그 한 날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두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러움이 없는 정결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직접 가서 몸으로 돌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도록 몸으로 뛰는 건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라. 장자의 죽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장자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성이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인 거거든요.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장자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은 자기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희생되신 것, 이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러한 영생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렇구나. 대신 희생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억은 결국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또한 읽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진멸받아야 될 자였는데 주님이 희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그 말씀을 달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삶이 너무나 바쁘죠. 삶이 너무 복잡하죠. 오죽하면 초대교회 시작을 알릴 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가부를 도울까? 그리고 헬라파 가부를 돕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주면 될 줄 알았어요. 쌀을 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할수록, 돈을 줄수록, 쌀을 줄수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수록 그들의 문제가 생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복잡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사도들은 결단합니다. 집사들을 세우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를 돕는 데 있어서 쌀을 주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돈을 주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중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주든가 뭐 이런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뚱딴지 같은 일들을 해요. 야, 이건 너희들이 하고 우린 기도할게. 우린 말씀만 날마다 묵상할게. 말씀만 전반하는 일들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과 똑같죠. 지금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해요. 쌀이 필요해요. 주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아니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필요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답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야기해요. 아니야.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 신앙인의 삶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잡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쌀 주는 것 당연하지. 돈 주는 것 당연하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적인 은혜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지내는 것은 다 너의 노력이 있으니까 한 거지.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한 게 있으니까 교회에서 쌀 주는 거고 돈 주는 거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의의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꾸만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러한 정신 사고방식이 바로 성경은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어가면 갈수록 사람의 힘과 있음은 열심히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잃어버리기를 오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하면서도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허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의 생각, 자신의 마음이 점점 그 일에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은 이야기를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 4장 23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품어야 살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다.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인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던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 비참하죠. 제가 늘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 세상의 세계가 다 담겨져 있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세계의 신앙의 생활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생활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삶이 피곤하죠. 힘이 들죠. 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도 집중해야 되고 세상 일에도 집중해야 돼요.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과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될 사람들은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될 사람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성도의 일생에서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럼 이제 내가 뭐하고 살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이것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삶이 달라지던가요? 환경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하여 먹고 사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딱 보니까 이 일은 나를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구나. 주님의 영광과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 거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딜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자동차 선박 비행기마다 GPS라고 하는 위성 함법 장치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보다 조금 더 뛰어난 거죠. 위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길이 막힌다. 미리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좀 더 덜 막히는 길이라,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좀 덜 막히는 길, 교통체증이 없는 길을 GPS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 어느 몇 미터 전방에 사고가 났다. 그러니 우회하십시오. 이런 것도 GPS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GPS 같은 도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나의 고난과 장애물 몇백 미터 앞에서 가르쳐 주듯이 최소한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이라도 너 이리로 가면 사고 나니까 돌아가야 돼. 아니면 말씀 따라가야 돼. 예배 드려 가야 돼. 이렇게 GPS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하지만 정해진 길을 안내하는 장치는 여러분, 설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길을 다 아니까.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미리미리 다 입력을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해서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길이 없다고 하는 그 길을 설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길을 알 때만 GPS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GPS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부모도 아니고 내 친구들도 아니고 주변의 스승들도 아니고 나보다 나를 가장 더 잘 아시는 주님만이 그 GPS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다 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란 인생의 지도를 주셨고 성령이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항해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세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직선 코스가 있어요.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서 직선 코스로 가면 가나안까지 넉넉 잡고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른 길은 우에서 강야로 가는 길이에요. 언제 도착할지도 아직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세요. 11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까운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블레셋 땅을 선택하면 곧바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될 테니까 그 전쟁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들이 노예를 하다가 벗어나서 곧바로 전쟁을 하는 생활을 원하지를 않으신 거죠. 여러분, 등산을 하든지 먼 여행을 하든지 우리는 지도나 가이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지만 위험이 있는 길과 늦지만 위험이 없는 길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위험이 없는 길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종살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그들은 애굽에 나온 것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블레셋은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바로 거인들이 많았던 이유는 철병거로 무장한 사돈들이 많았던 것은 골리앗의 선조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굳건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직도 그들은 훈련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광야길로 가라. 좀 멀지만 안전한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빠른 길을 원해요. 지름길을 원해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했을 때 우리의 반응과 믿음의 결과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서두르지를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더디고 느려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3편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들에게 극심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주셨다가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부터 심한 시험을 받았던가요? 아니죠. 믿음이 장성한 이후에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무장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전쟁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죠. 그런데 아직도 온전히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제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어서 앞에는 누가 서고 뒤에는 누가 서고 좌우에는 누가 서야 돼.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군에 가시면 제일 먼저 총 쏘는 것부터 가르치던가요? 아니죠. 모자 쓰고 전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 좌양좌 우양호 뭐 이런 걸 가르치죠. 이게 제식훈련이에요. 한마디로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제식훈련을 먼저 시키는 거죠. 그리고 총을 쏘는 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대열을 지금 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대열을 지어 나오게 하십니다. 제식훈련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의 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가 350장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이 아닙니다. 육이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이 길임은 하나님께서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줄 서, 나가기도 바쁜데 무슨 줄을 서라 그래. 나가기도 바쁘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뭉쳐다니면 되지. 왜 자꾸 오른쪽에서, 이 지파는 왼쪽에 서라 그러고, 오른쪽에 서라 그러고, 뒤에 서라 그러고, 앞에 서라 그러고, 왜 이것 들고 가라 그러고, 저것 들고 가라 그러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춰서 믿음의 군사로 받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지금 광야 40년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광야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의 원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는 강약길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기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절,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던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 대열을 지어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제 광야에서 뭘 보고 갈 건가? 무엇을 따라갈 건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준비되어 있고 불 기둥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불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보면 지금 광야 같은 길을 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긴 나왔지만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불기둥을 예비해 주셨고 구름 기둥을 예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그것이 진행하는 곳에 진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의 눈이 벌려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환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몽상가들이 아니고 꿈만 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심의 순간순간을 경험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에 와서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반역도 하지요. 죄를 짓지요. 그래도 여러분, 구름기둥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불기둥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도 그들 가운데 구름기둥은 존재했었고 불기둥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를 아니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록과 또 다른 책이 기록되어진 행위록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록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록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옆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야, 너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 상급 받아야 되겠다. 이런 책들이 기록되어진 책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갈 건가? 무엇 붙들고 살아갈 건가? 무엇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가까운 길이 있어도 우리에게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힘들고 먼 길이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 길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영적으로 날마다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